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고조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도 참에게 오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도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그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들 굽어 살펴주시고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복잡다단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대한민국을 잘 중재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혜로운 정책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집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더 저소득층 계층들이 있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국가의 정책들과 또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나라,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또 2월에 백신이 들어와 3월에 백신이 들어와 또 이제 하반기부터 3분기부터 가을 겨울부터 우리도 맞을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듣게 됩니다. 때가 어느 때일진 모르겠지만 하나님, 또 그 가운데 개인 방역 철저히 해서 또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또 교회의 이 사회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에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교회도 이제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여러 사회의 모양도 분주하고 다단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대면하는 모든 것들이 차단된 이 시기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 너무 모르고 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 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자원할 수 있을까, 또 함께 어떤 것을 이끌어 나갈까 꿈꾸며 계획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는 목장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같은 또래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의 가정을 이끌고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장 강화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비대면이 우선시되는 사회이지만 우리의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사랑만큼은 비대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열정과 사랑과 관심이 식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복음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들의 성령, 심정을, 이들의 마음을, 감정을, 생각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교독문은 122번입니다. 주연절 두 번째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니 눈물이 어풀거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 우리 성경 봉독하기 전에 광고를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우리 교회 기도 제목부터 주보에 있는데요.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그냥 객관적인 것만 뽑아봤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이런 교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별로는 우리 목자 목녀들이 또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장의 기도 제목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목자 목녀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21년 에덴교회 기도 제목들 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 박자의 사모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제 7차 또 8차 또 끝나고 항암 방사선 치료 또 추적 검사 여러 가지 일정들이 남아 있는데 아마 하반기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계속되는 치료 과정이 제가 보니까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사람이 회복이 돼야 또 사역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 각 교인들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신앙 여러 가지 모습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목장 식구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장 식구들 관심 갖고 또 새해가 됐으니까 또 물어보시고 또 연락하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함께 또 관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에 새롭게 편성된 목장도 제가 주보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에덴교회 조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목장의 조직 강화, 재편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더 목장으로 똘똘 뭉쳐서 좀 목장이 강화돼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동지들이 또 이렇게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덴교회 수일의 재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예배나 성경 공부가 이제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뭐 대면 예배가 시작이 돼도 이 온라인 시스템이나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들이 뭐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더 활발하게 더 풍성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의 예배나 공부들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또 구축할까, 또 신앙 강화 있잖아요. 교리 같은 거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예배당하고 별관이 떨어져 있고 또 분리되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별관도 지금 사역이 좀 중지됐죠. 장기적으로는 이 별관과 또 이 본당에서의 사역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7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알림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다음 주일까지 모든 예배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일 이후에도 아마 2.5단계나 2단계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2021년 수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 13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오시면은 아시겠지만 저 뒤편에 이렇게 방송실 비슷하게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조명도 설치했고 웹 카메라도 설치했고 크로마키 천인가요? 이 크로마키 천도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강의자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소 하나마 방송실을 설치했으니까 우리 또 수요 성경 공부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비전 및 조직 보고 1월 27일에 발표합니다. 희망 부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일단은 재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팀 이렇게 있고요. 교육부, 그 다음에 안내부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뭐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찬양팀, 재정부, 안내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식당이 재개되면 식당, 그 다음에 교육부 이렇게 4-5개 부서밖에 아직 이렇게 구성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교회 조직 안에서의 일하는 거는 최소화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목장에서 여러분들 서로 교우들끼리 떡을 떼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려면은 이 목장 안으로 자꾸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목장에 오늘 이번 연도도 더 관심 가지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표현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올 한 해도 풍성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웬만한 분들은 제가 필경대 위에 다 발급을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필히 말씀하셔서 다 가져가시고 신청하셔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에 새롭게 임명된 서리 집사입니다. 5명이 추가 임명됐고요. 이한빈 집사, 한지혜 집사, 이희성 집사, 임선정 집사, 표동민 집사 5명입니다. 서리 집사의 기준은요 4가지입니다. 당회 순종, 교회 순종이겠죠. 2번째는 11조, 3번째는 주일 성소, 4번째는 목장에서 잘 활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 4가지 기준이 이 서리 집사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집사로서의 직분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각 목장별로 구제 및 선교 대상자들을 선별하셔서 1월 중으로 1월 20일 저희 선교비가 1월 20일에 지급이 되거든요. 일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 동안에는 이 송내동 이렇게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몇몇을 도왔는데 올해는 목장별로 구제 및 선교 대상자들을 선정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1월 20일에 각 목장별로 선정한 3-4분을 선정해서 일괄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비 구제비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더 많이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제가 헌금 광고
헌금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헌금 거기 PPT에 있어요. 예, 예. 헌금을 제가 올해 연말정산 띄워보면서 1년치 헌금을 쫙 받습니다. 근데 이제 헌금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개수하고 이렇게 전영준 집사님도 이제 누차 말씀해 주셨는데, 개수하는 입장에서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시면은 이걸 누가 헌금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건건이 이게 전화하기도 그렇고 이걸 이렇게 추리하는 것도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이 계산하고 개수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입금해 주실 때는 먼저 성함을 쓰시고, 그리고 그 성함 뒤에는 헌금의 목적을 반드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름이 이게 예를 들면 뭐 5만 원 헌금하셨다 그러면 이게 11조인지 감사인지 구제인지 선교인지 지정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전부 다 감사로 넣었어요. 금액이 큰 거는 11조로 넣고 금액이 조금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감사로 저희가 추리해서 넣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입금하실 때는 반드시 성함을 쓰시고 그 뒤에 헌금의 목적을 반드시 기록하셔야지 저희가 연말정산할 때나 교회 헌금 정리하고 개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전화 많이 돌렸어요. 이거 뭐 11조입니까? 감사합니까? 이거 집사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화도 돌렸는데, 여러분 이름 쓰시고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이렇게 해주시고, 지정감사 헌금도 지정감사 예를 들면 뭐 아무개 지정감사 가로치고 누가 했다, 뭐 홍길동이 했다, 아무개 지정감사를 가로하고 홍길동이 했다, 이렇게 입금하실 때 조금만 시심히 신경을 써주시면 개수하는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직접 현금을 개수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통장에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이런 것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고,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에 계신 분들. 자, 오늘은 산상수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 산상수훈이 아마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요. 산상수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팔복이 진짜 복이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 6, 7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장편 설교집입니다. 이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생활의 지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실려있는 장입니다. 이게 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사람들의 행복, 관계, 행동의 어떤 지침들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제시해주는 설교집, 또 때로는 다른 종교에서는 연설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상관없이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게 산상수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는
이 산상수훈을 기업의 윤리, 경영 윤리로 삼는 기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백화점들이 많잖아요. 메이시라는 백화점이 제일 많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제이시펜이라고 있는데, 이 제이시펜이라는 백화점도 원래 처음 백화점 이름이 황금률 백화점이었습니다. 골든 룰 이렇게 해가지고 백화점 이름이 처음에 황금률 백화점 하다가 나중에 제이시펜이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의 경영에 황금률 아니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원리와 철학들을 갖다 쓰는 기업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종교학에서도 이 산상수훈은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종교학과를 졸업하신 분들도 교회를 안 다녀도 산상수훈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바삭하게 아시는 분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예요. 근데 이렇게 저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까?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깊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니 이 산상수훈을 이 불교의 경전하고 비교대조하는 이런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는 이런 연설집으로 이렇게 각인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하다는 거죠, 결론은. 자,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에 청년부 목사할 때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6개월 정도 바이블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작년들하고 했는데, 시중에 나온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다 제가 찾아보고 주석하고 논문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예쁘게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 나름 기대를 하고 했거든요. 사회적인 사람들도 좋아하는 게 주제가 산상수훈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이제 청년들이 감동받는 건 기대도 안 했지만 뭐 어느 정도의 깨달음과 울림 정도는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바이블 스터디 다 끝나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잘 못 가르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왜 이 말씀을 매력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매력을 발견하지 못할까? 팔복에 대해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할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 복에 관한 말씀을 뭐 집안이나 자기 가게에 걸어놓을 때 보면은 시편 말씀을 상당히 많이 걸어놓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복의 말씀을 걸어놓은 집과 가게는 뭐 집은 뭐 몇 가지 있었지만 가게에서 이런 거 걸어놓은 걸 거의 못 봤어요. 가게에서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가게에서 뭐 의에 줄이고 의에 궁핍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이게 복이라고 간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 산상수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에서 가르침을 했던, 그러니까 산 설교집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이 산상수훈의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팔복을 선포한 팔복이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 팔복의 선포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15가지 지침, 그러니까 팔복 선포와 15가지의 지침이 묶여진 설교집이 산상수훈입니다. 두 가지 구조죠. 85. 815로 외우시면 됩니다. 815. 8개의 복과 15개의 행동 지침.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첫 파트 8개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15가지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어떤 게 나오느냐, 잠깐 객관적인 얘기를 할게요. 첫 시간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팔복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 파트는 15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두 번째 파트는 세 가지 관계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세상,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이게 산상순의 개관, 대략적인 개관과 구조라는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세부적으로는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세상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가 뭐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어떤 지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 어떤 시즈닝의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소금은 지금의 시대처럼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싼 소금을 시즈닝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소금의 용도는 뭡니까? 보관이에요, 보관. 귀중한 거, 고기 같은 거 썩지 않게 소금하고 버무려 가지고 보관하는 용도로 쓰인 겁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절여놓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썩잖아요. 부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는 얘기는 세상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찰싹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가 좋아서 교회 하나 만들자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생각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별로 교회론적으로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뭐 좋아가지고 싼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 짓는다고 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론 시골 목회지만 제가 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도시에 있어야 돼요.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지금 사회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알아요. 그 욕도 관심이에요. 그 욕도 사랑이에요. 못하니까 욕하겠죠. 욕한다. 에이 더러워. 내가 이제 시골 가가지고 좋은 싼 땅 가가지고 우리 교회 짓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욕을 먹어도 지탄을 받아도 붙어 있어야 돼요. 저 교회는 다르구나. 저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느냐? 소금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말으셔야 됩니다. 숨지 말으셔야 돼요. 이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 등경 위에 등불이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혼자 사는 인생 살지 말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있으니까 세상에 붙어 있어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다. 이게 우리와 세상과의 첫 번째 관계 설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물 가져오기 전에 사람들하고 뭐하라? 화목하라. 사람들에게 뭐 라가 뭐 미련한 놈 이런 얘기하지 말고 노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죠. 간음, 맹세, 원수 이거 다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하고 관계하는데 마음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목까지 주라는 거예요. 몸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단순히 성적인 섹슈얼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이 뭐예요? 마음은 안 주는데 몸은 주는 거거든요. 저 사람 마음은 필요 없고 생각은 필요 없고 영은 필요 없는데 저 사람 몸뚱아리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섹슈얼하게. 이건 뭐냐면은 사람과 관계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단순히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 좋아해 이거 아니에요. 좋아하면 몸으로도 좋아하라는 거예요. 정말 아내를 몸으로도, 몸과 영혼과 감정 생각 다 좋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생각도 감정도 다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겁니다. 맹세를 왜 합니까? 이 불신의 사회에서 나의 말이 이렇게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하죠. 그럼 반대로는 뭐예요? 평상시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의 말이나 강조하는 말이나 또 너의 말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신빙성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돼. 제가 말하면 반드시 쟤는 해라는 거예요. 신실성을 보이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다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환대하는 거. 뭐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왼밤 맞으면 오른밤 대고 뭐 이런 것도 뭐예요? 너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랑의 방식으로 내가 그래도 너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 그래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 너는 적어도 이 관계를 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범주로 나와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두 번째 파트에 이렇게 놓은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가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는 주된 세 가지가 나오죠. 구제, 기도, 금식 나옵니다.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생색내며 구제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들으려고 문 열어놓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고,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티내면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들으라고 티내면서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진짜 저 사람을 왜 돕고 싶은지, 진짜 왜 금식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산상수훈은 팔복의 선포가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에서 15가지 행동 지침에서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구조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억이 돼요. 그리고 결론에 뭐가 나오냐? 우리가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 세상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식이라도 하물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내가 너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 세상 걱정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인과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대부분의 인간은 세상과의 관계 설정 안 해요. 세상에 속음 필요 없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주면 땡큐고, 하나님과의 관계 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내가 안 하면, 이 염려와 불안 때문에 관계 설정이 다 망가지고 다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왜 세상의 염려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나오냐? 너는 관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세상과 관계하고 타인과 관계하고 나와 관계하기 위해서 내가 너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고 이 세상에 보냈는데 너 뭐하고 앉았냐? 왜 염려하고 앉았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물며 악한 자식이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내가 너한테 왜 안 주겠냐? 그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인과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그렇게 했을 때 그 인생이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된다가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무미건조한 내용인데 잘 들어주셨습니다. 팔복선포, 15가지 행동지침, 세상, 타인,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정말 복인가? 복 맞아? 왜 이렇게 끊임없이 지시하지? 이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타협점이 없거든요. 눌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이게 너무나 엄격해요. 왜? 사람들의 어떤 동기와 숨은 의도까지 다 까발리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을 강의하고 나서 제가 이 학생들이 아니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시험을 봤어요. 저는 이제 바이블 스터디하고 항상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한 60점, 70점 미만이면 다시 재수강을 하라고 시험을 봤는데 98점 맞은 이 자매가 있었어요. 하나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자매를 불러가지고, 야, 너 산상수훈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어떻게 하나만 틀리고 다 맞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요번에 산상수훈 듣고요, 목사님 바이블 스터디는 안 하려고요. 야, 왜? 너 이거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 해서 98점 맞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요, 저 이거 공부하면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제가 이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분 같아서 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그래서 자기는 성질 나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98점 맞고 다시는 내 산상수는 안 본다고. 여러분들 이런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산상수는요 상당히 엄격해요. 형제에 대해서 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한대요? 지옥에 떨어진대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운전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 많겠죠. 부부싸움하다 지옥에 떨어질 집사님들 엄청 많을 겁니다. 미련한 놈뿐입니까? 더한 얘기도 많이 하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원수가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되래. 패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가늠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그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결혼을 앞둔 이 크리스찬 청년들의 70% 이상이 음란물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결혼을 앞둔 크리스찬들은 가늠한 자가 된 거죠. 여러분 결혼을 앞둔 크리스찬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이게 중독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죄긴 하지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음욕에 불타오르는 이런 어떤 정욕에 불타오르는 나이와 이 시대의 사람 남자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도 모르게 하래요. 좀 알면 안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쌈디라고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어떤 댓글에 야 너는 왼쪽에 하는 일 오른쪽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티내고 하냐 그러니까 쌈디가 댓글을 달았다고. 야 티도 내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극도 받아서 더 기부하는 거 아니냐?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티도 내야 자극도 받아서 더 선한 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하래. 골방에서 기도하래. 여러분 제가 이 새벽 기도에 여기서 이 본당에서 근 1년 넘게 혼자 기도했는데요. 혼자 기도하는다고 얼마나 외롭고 이게 뭐 알아주지도 않고 이거 그리고 오늘 뭐 또 팔복도 보세요. 이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뭔 복이에요? 마음이 부해야지 복이지요. 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맨날 질질 짜는 게 뭐 복이야. 웃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복이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좀 다른 얘기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사기만 당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너만 잘났어 이런 소리 듣죠. 너만 크리스찬이야 그런 소리 듣지. 때로는 뭐 눈 감고 지나가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야 승진도 하고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는 참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죄가 다 보이는데. 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만큼 마음이 뭉그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화평케 하고 앉았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잖아요. A가 있고 B, C하고 화평케 한다. 내가 뭐라고 B, C를 화평케 해요? 지네들 그냥 싸워서 박 터지든지 뭐 하든지 내가 뭔 상관이에요. 나는 나 살기도 바쁜데. 오늘 나온 팔복은요. 이게 복도 이게 뭔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세미나 갔는데 어떤 목사님 또 그래. 여러분 팔복이 복입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약간 그 사이비처럼 들리는데. 그래도 팔복 중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복이 있습니다. 몇 번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새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사님도 내가 봤어요. 땅값이 비싸서 온유하라는 거예요. 8가지 복 중에 하나만 세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성경 그 해석입니다. 이거는 땅이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이 earth on the earth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온유하면 땅을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단어, 그 워드 스터디를 안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머니를 돌보며라는 책을 썼던 그 버지니아 오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며. 이 크리스천 작가인데 이 사람이 대학에서 교양 문학을 가르쳤던 여자 교수인데 이 교수가 크리스천 대학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는 대학생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고 한 편의 에세이를 써보라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여자 교수가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거의 99.9%가 다 부정적인 피드백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두 학생의 피드백만 인용합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나를 상당히 미치게 한다. 이 연설은 마치 내가 완벽해야만 크리스찬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위선적인 것이다. 라고 한 학생이 피드백을 달았고, 두 번째 학생은 피드백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처구니가 없네. 이 내용은 아주 불합리한 거야.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화 한 번 안 내는 인간이 있을까? 너무 비인간적인 처사 아니야? 이런 걸 우리가 지키라고? 이게 복이라고? 라고 피드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필터링하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저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라는 어떤 서재에 먼지 쌓인 하나의 설교집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산상수훈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설교는 나의 미천을 다 드러내며 나를 너무 까발리고 나를 너무 정죄한다. 내용이 너무 정확하고 디테일해서 나의 모든 행동의 뿌리 깊은 동기까지 말해주고 있다. 그 어떤 사람이 이 설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요구했던 그 내용이 나에게도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며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 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는 우리 교인들 데리고 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아까 오웬스, 세상 사람들의 피드백. 세 번째는 정말 영적 대가의 피드백. 이 세 가지 피드백이 다 뭐예요? 다 네거티브예요. 교인들도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고 영적 대가도 두렵고 떨리는 이 본문이 내용이 뭐예요?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오늘부터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단순히 그냥 정보만을 얘기해주는 책이야. 이런 게 팔복이래. 그냥 듣고 흘려. 라고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답변이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복과 말도 안 되는 행동의 지침들을 오늘 아침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까? 산상수훈 읽어보시면 이런 그 답답함과 짜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설교를 누구에게 했는가부터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했고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를 우리가 컨텍스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설교를 들었던 무리가 누구냐? 이거부터 봐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전장인데요. 4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죠? 오늘 이 설교단에서 앉아있는 설교를 듣고 이 산상수훈이라는 팔복과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강남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대치동에서.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패션이 좀 달라요. 교인들 패션이. 아유 막 이게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지역 이렇게 비교하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달라요. 패션이 하고 다니는 거 뭐 이렇게 뭐 생각 이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지역 색깔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병원에서 막 이렇게 제가 장애인 비하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다리 잘리고 사지 잘리고 정신병원에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상식 노멀한 사람들이 앉아서 설교 듣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에 나온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회중의 무리가 누구냐? 모든 문제 있는 사람. 거기 나오잖아요. 사상 24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모든 앓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쩔룩거리는 사람, 사지절단한 사람, 뭐 시신들, 귀신 들려 환청이 들리는 사람들, 피해망상에 걸려가지고 막 중얼중얼대는 사람들, 불행해가지고 나는 살기 싫어라서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우르르 몰려 있어서 걷다 대고 산상수훈 설교하는 거예요. 노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갔을까? 왜 예수님에게 몰렸을까?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 어느 상류층처럼 자기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류층은 뭐예요? 누굴 돕지만 자기가 그 안에서 직접 인볼브 돼가지고 돕진 않아요. 관련돼가지고 그냥 돈만 주죠. 여느 상류층과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생활하고 자기들과 함께 모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들의 터전인 빈민가에 찾아와서 함께 손을 맞대고 손을 대고 치유하시고 환부에 손을 대고 모든 질병을 친히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갑자기 설교하라고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같이 따라갔겠죠. 설교하신다.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 설교하신다.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설교라는 얘기를 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환자나 이런 그런 뭐 정신병자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어왔겠어요? 이 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사회적인 쓰레기, 사회적인 이 빙상의 신들, 이제 강대에서 좀 욕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들어왔을 거예요.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그런 병 오는 거야. 네가 그따위로 사니까 똑바로 못 사니까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 쓰레기야 이래요? 이 머저리야 그래요? 이 바보 새끼들아 그래요? 오늘 예수님에게서 들려오는 얘기는 심판, 죄, 너희 때문에 그런 거야. 행동거지 똑바로 해가 아니에요. 오늘 그들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뭐하다? 복되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되라는 얘기를 8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 야 우리가 복되대. 야 우리에게 복이 있대. 두 번째 나온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그냥 세상의 뭐라? 소금이다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의 쓰레기들이었어요. 세상의 머저리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세상 말종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주님에게 첫 번째로 들은 메시지가 뭐냐? 아니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 말 아래 숨을 필요 없어. 너희들 다 드러나. 등경 위에 드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에게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행동 양식들을 이렇게 관계를 맺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행동 양식을 봤을 때는 조금 움찔했겠지만 제가 처음에
장교로 군 생활할 때, 장교 훈련 받을 때 장교로서 지켜야 되는 생활 양식이 이렇게 쭉 나와요. 진두지휘해야 되고, 병사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늦게 퇴근해야 되고, 병사들 사랑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먼저 공부해야 되고, 지금 뭐 행동거진 행동 양식들이 이렇게 장교 생활집 이렇게 해서 나와요. 옛날 요게 이렇게 군복 주머니에 넣고 다녀. 딱 보면은 막 토 나와요. 내가 이거 다 해야 돼? 근데 놓고 다녀. 그거 왜 놓고 다녀? 좋으니까. 내가 뭐라고 장교래요? 내가 뭐라고 소대장하고 중대장이에요? 다 비슷한 나이 또래 병사들 데리고. 이걸 생활 지침을 넣고 다니지만 나는 뭐 한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왜? 이 생활 지침을 준 이유가 뭐예요? 너는 장교다라는 거예요. 이 생활 지침을 준 이유는 뭐예요? 너는 복되기.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생활의 지침을 준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병든 자들이, 아픈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문제 있는 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거 어떻게 지켜? 라고 생각을 조금이나 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보다 더욱더 이들의 앞선 생각은 뭐예요? 내가 뭐라고 이런 복을 누려? 내가 뭐라고 세상의 소금이야? 내가 뭐라고 세상의 빛이야? 라는 감동과 흥분과 행복의 도가니가 됐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너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는 세상의 빛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니 이 말을 듣고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 내가 소금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8번이나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지금 병이 들었는데, 나는 지금 다리가 잘렸는데, 나는 지금 환청이 들렸는데, 나는 지금 자살을 직전인데, 문제가 많은데 어찌 이런 복을 누리며 이런 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해는 되지 않았겠지만,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기대와 염려가 있었겠지만 이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과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이 병을 안고 여전히 문제가 많아도 자기들을 복된 존재라, 복을 받을 자격에 있는 사람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축복하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방법은 모르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 믿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요. 이게 산상수훈의 메시지예요.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What we should do, live가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산상수훈은 네 이렇게 살아야지 복받아가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 이미 이런 존재야. 너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거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가난하다는 거는 어떤 거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영적인 파산입니다. 파산. 궁핍과 가난하고 달라요. 파산이에요. 여러분, 그 파산은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을 때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을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도 까다롭죠. 자산이 있으면 안 되고 통장에 돈 다 긁어 모아고 담보가 잡히니까. 파산 당해본 적 없죠? 저희 아버지 예전에 파산 당했을 때 종로에 그 보증보험 회사에 제가 갔거든요. 근데 파산 조건이,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제 자신도 웃기네요. 파산 조건이 개인도 다르고 법인도 다르는데 15개가 있어요. 그럼 돈이라는 건 다 가져가요. 국가에서 갚아주니까. 파산은요, 뭐 하냐면은 뭘 가질 수 없어요. 파산은 통장을 가질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파산된 자예요.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래, 나의 어떤 부분 조금만 용서해 줬고 그래도 나는 사람들 앞에 봐줄 만한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봐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앞에 주장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완벽한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야, 이거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선한 일 뭐 막 해도 이 행동들이 통장에 돈으로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는 은혜를 구하게 되고 내가 비로소 이 심령에 가난할 때 심령에 파산이 될 때 내가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다 무슨 얘기냐? 크리스찬이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좋은 일도 내가 정말 좋은 일도 구제도 선교도 내가 보니까 숨은 의도에는 나를 인정받으려는 정말 악한 동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은혜를 바라죠. 천국이 되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죠.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네가 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선포하느라.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가 뭐냐? 제가 설명할게요. 온유한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그 어떤 것도 기댈 곳이 없는 상태가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뭐를 기대고 있습니까? 땅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땅을 밟고 있어야지 내가 뭐 할 수 있어? 스탠드업 할 수 있잖아요. 땅이 없으면 기댈 곳이 없으면 우리가 일어설 수도 어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뭐냐? 그 어떤 것도 기댈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기업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 어떤 것도 기댈 것이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댈 곳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땅이 아닌 거예요. 저 비싼 땅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야? 크리스찬이 되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맞아 우리 심령이 파산됐어. 맞아 그래서 애통하죠. 보니까 기대할 게 없어. 그때 누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기댈 것이 없을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셨다가 나타나요. 팔복은 how to be Christian. 이게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가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크리스찬이 될 때, 내 은혜를 진짜 받을 때, 주님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그 존재가 될 때 너는 복되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라고 지금 푸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부터 나와요. 복 선포. 너희에게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언 두기드라는 구약 성경의 메시지라는 주석을 썼던 이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 복에 대한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 blessed죠, blessed. 이 복이라는 단어 워드 스터디를 해보면은 이 복은 고대 히브리어, 아람어, 우가리어를 쓰는 문화에서 이 복은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누군가의 호의를 favor, be favored, 누군가의 호의를 받은 사람, 친절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혹은 그래서 사람들의 선망이 됐던 사람이 이 복되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e blessed, 누군가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딱 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다윗과 여호수아. 이 주석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와 그래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자격,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단어상, 워드스터디 단어상 영웅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웅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blessed, 마카리오스라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선포됐을 때 이 아람악 사람들은 이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영웅이 아니에요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영웅에게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닮고 싶은 영웅이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까? 맨날 질질 짜고 애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닮고 싶은 영웅이 맨날 의에 굶고 의에 줄이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상한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이것만 얘기해 마칠게요. 제가 1월 5일에 지난주죠. 1월 5일에 중앙교회 그 새벽 부흥회 강사로 갔습니다. 박신철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거기는 이제 매년 40인의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그냥 5명 강사 불러가지고 연초 부흥회 하잖아요. 모든 교회가 신년 부흥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사로 간 거예요. 그 큰 교회 옥길동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제가 뭐가 잘났다고 개축교회 목사를 첫 번째 강사로 설교해달라고 와서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의 교회지만 이제 주안교회 가가지고 신년 새벽 설교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1월 5일이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를 보고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여기서 설교하고 앉았나, 이 2021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응? 이 큰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 불렀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이 1월 5일이 우리 이든이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든이가 원래 32주 33주 태어났나? 34주? 5주? 35주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인큐베이터 갔거든요. 키로수가 2.12? 2.3? 2.3 이래가지고 2.3인가로 태어났는데 이제 인하대병원 인큐베이터에 한 일주일 10일 정도 있었어요. 10일 정도. 근데 이제 그때 애가 이제 잘 못 먹으니까 제가 그때 부목사 아들 때인데 맨날 가가지고 이렇게 발에 안수해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얘 좀 건강하게만. 이든이가 이 학생 군포에서는 1%예요. 공부 잘하는 1%가 아니라 체격 1%. 제일 키도 작고 제일 몸무게도 작은 아이인데 조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발에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만 잘 크게 해달라고. 근데 그날이 때마침 이제 이든이 생일이래 가지고 벌써 이제 7살이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든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예쁘게 건강하게 키워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 이든이를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내가 뭐라고 남의 교회 가가지고 새벽 부흥회하고 앉았을까. 그래서 전날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CT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싹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격하게 줄진 않았지만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항암을 안 해도 될 수 있을 거라. 근데 이제 항암을 만약에 이제 풀어지면 더 해야 되겠지만 한번 지켜보자고 해서 한 3개월의 텀을 받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갔을 때 그 의사가 저한테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오래 못 넘깁니다였거든요. 근데 제가 1월 5일 날 설교하고 제가 기도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하나님한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너 뭐라고 기도했냐? 너 의사가 그랬잖아. 오래 못 넘긴다고. 근데 네 아버지 건강히 살아있잖아 라는 거예요. 야 이든이 너 발잡고 너 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너 그래도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잖아. 너 개척교회 목사인데 야 너 옥길동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첫 번째로 강사로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앉았잖아. 너 제가 저한테 스스로 묻는 거죠. 너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페이버 호의를 누리고 앉았냐? 라는 거예요. 무슨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호의를 누리고 앉았냐는 거예요. 왜 무슨 자격이 있어?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평안하거든요. 행복하고 뭐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지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제가 뭐라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호의를 누리고 앉아 있습니까? 제가 영웅도 아닌데.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호의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얘기도 빼먹었다. 저희 와이프 이제 7차 8차 항암만 나면 2번만 하면 항암 끝이거든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1월 5일 날 기도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와이프도 잘 버텨준 것도 감사하고, 이든이가 자라온 것도, 저희 아버지가 올 해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어르신들이 2월에 제일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교인들도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예뻐 보이고 막 가서 뽀뽀해주고 싶고 막. 이게 성추행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호의를 이렇게 누리고 있을까? 왜 이런 긍휼과 말도 안 되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 때도 있고, 화평케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온유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애통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해주시고,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대상들을 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우리 것이고, 온유해야지 땅을 얻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안 했는데,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본 적도 없고 그런 인간도 아니고, 이런 거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호의를 누리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 대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누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고, 온유해야 기댈 것도 생기고, 애통해야 위로도 받는데, 저는 애통하지도 않았고 가난하지도 않았고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았는데 위로도 받고 의지할 것도 생기고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천국도 누렸습니다. 이연두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분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다윗과 여호수아 다음에 오실 우리의 마지막 영웅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무 공로 없는 천국,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왜 천국이 다가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파산됐잖아요. 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애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죠. 우리가 왜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입던 옷도 벗겨지시고 그 어떤 것도 의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온유한 그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과 의지할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의에 충만할 수 있게 된, 여러분, 의에 줄이고 의에 굶주린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그분의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팔복의 길을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들을 채우지 않았어도 오늘 여전히 천국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긍휼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긍휼이 여기는 대상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인간이지. 그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배신하던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청결하다는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원 마인드잖아요. 싱글 마인드가 아니라. 그분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화평케 해서 너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아?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 갈라진 사이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공로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포함해 모든 인류가 그에게 등 돌릴 순간까지도 그분만큼은 의를 위해 박해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대신 살아야 되는 삶을 다 사셨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팔복을 누리고 아무 공로 없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아무 공로 없이 세상의 빛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존재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삶의 윤리들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렴?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알게 될 거야. 우리가 때론 이렇게 살 때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팔복을 받은 존재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고 네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시고 네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이미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렴 라고 우리를 다시 그 삶의 현장으로 도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시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지 이 팔복을 누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능력 없이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로 이 팔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통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도 이미 나에게 이 의로움이 왜 생겼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까? 왜 내가 긍휼함을 얻습니까? 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절만) 부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팔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팔복을 누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꼭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하나님 이런 능력이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지기 전에 주님이 먼저 가난해지셨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고, 우리가 누군가를 궁일이 여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궁일이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이런 팔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런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궁유를 얻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8가지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복을 주셨사오니, 이 팔복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존재를 소금이라 빛이라 칭해 주셨으니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수가 화평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궁일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셨기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비교 대상입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인생을 보내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팔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복이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놀랍고 큽니까? 이 복과 존재를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돈을 좀 못 벌면 어떨고, 우리가 건강이 상하면 좀 어떻고, 우리가 집이 없으면 어떻고, 우리가 이런 평가와 이런 욕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런 팔복이 있거늘, 이미 우리에게 이런 누려야 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그깟 욕이, 평가가, 돈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이 우리에게 풍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당당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지키며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해라, 봉사해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분이 이렇게 사셨기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이미 팔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팔복이 우리의 것이고 아무 공로 없이 이미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쟤는 나보다 돈을 더 가졌어. 쟤는 나보다 더 큰 집에 살아. 쟤는 나보다 더 잘 나가. 쟤는 나보다 더 많은 사회적인 것들을 누려. 이게 뭔 상관입니까? 죽으면 다 쓰레기가 되고 똥이 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향들을 미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똥이라, 쓰레기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산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팔복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이 어떤 것인 줄 알았사오니 이제 원망 불평, 염려 불안 그만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남 도와주고 전도하고 하나님 전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예물을 드린 우리 교우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사회적인 능력도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자산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인들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미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